이사야 7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 7장 그러면 오늘 1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임마누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설교를 하게 되죠. 7장에 나타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그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의 두 번째로 악한 왕인데 첫 번째 악한 왕은 므낫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왕은 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인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느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하스가 위기를 만난 것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베가 그리고 아람의 르신 이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됐죠.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같이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나라가 점점 새로운 나라로 강성해지니까 우리 셋이 연합해서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대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동맹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과 동맹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망할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아수르에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맹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냥 든든히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쭉 말씀들은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먹을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이제는 왕을 버릴 때가 되면 두 왕은 망하게 될 거다. 어떻게 망하냐? 18절 말씀에 그날에 그리고 20절에 그날에 21절에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날이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벌떼나 그리고 또 파리떼가 머무는 그런 곳에 불과하게 될 거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나 꿀을 가지고 양식을 삼는데 그거 먹어봐야 무슨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땅에
풀들이 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찔레가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7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7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아스라고 하는 왕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한 왕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뒤로 계속 이어져서 이 나라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586년에 가서야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됐죠. 아수르에 망할 것 같았는데 아수르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각각 다르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열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추위나 더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일어섰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나를 흔드는 바람이 뭐냐?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흔드는 바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건강 얘기하면 온갖 집에 가면 뭐 약병이 막 수십 개가 될 정도로 약병이 그냥 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TV를 보다가도 무슨 뭐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게 꼭 자기가 걸릴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바람이 뭐냐? 그거예요. 사람마다 그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 뭐 저까지 그걸 가지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바람같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면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배를 봤습니까? 배는 파도에 의해서 항상 흔들려요. 배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 바람 저 바람 바람이 계속 불어서 그냥 그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지깽이가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부지깽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불에다가 나무 집어넣다가 마지막엔 그 부지깽이 맞아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게 부지깽이죠. 그루터기라는 건 베어져서 그냥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루터기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나를 흔드는 바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오늘 그냥 멀리 출장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잘 다녀와. 기도하고 좋은 일 있길 바래. 그러면 되는데 걱정돼요. 혹시 비행기가 떨어지진 않을까? 그 왜 그렇습니까? 흔들려서 그래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흔들리는 그 생각, 그거 서지 못할 거야. 그거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너 걱정하는 거, 너 근심하는 거, 너 두려워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너 왜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 서지도 않을 일을 내가 지금 쓸데없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거 서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다시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굳게 서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넌 그렇게 항상 흔들리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너한테 그랬다. 그러니까 너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서 높은 데서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 거든지 깊은 데 있는 거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는 얘기가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의외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대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이 기대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괴롭히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묵상이나 하는 그냥 하는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나 편하지.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설교나 듣고 그냥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괴롭히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깊은 데가 높은 데 거 네가 구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기도하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악한 왕이라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아스가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스가 아수르의 신을 유다에 끌고 와서 유다에다 아수르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 이 아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쭉 나타난 말씀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날에. 그런데 그 날이 당장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여기 보십시오. 65년 내에 아니 지금 이 왕이 아스가 몇 년 왕을 하게 되느냐면 16년 왕을 해요. 16년. 근데 16년 왕을 하는데 65년 그때 일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야. 너하고도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그 앞에 서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기대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섭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새벽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숲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온갖 세상의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 편안할 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주 날 예밋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견과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해 주옵소서. 깊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려지는 새벽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든든히 서고 믿음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